주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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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간단한 악기로 찬양해도 좋죠? 하나님만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만 계시면 정말 저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주님을 떠나서 부여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세상에서 전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주님을 떠나서 부여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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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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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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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짐이 한 번 더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짐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를 쓰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멀티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장소와 교회를 초월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글로리 채플은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최고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글로리 채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글로리 채플 교회는 우리 멀티 꿈의 교회에서 요셉 같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하게 사랑하고 편애한 것처럼 사실 우리 글로리 채플은 우리 모든 멀티 꿈의 교회 중에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그의 모든 민족이 살고 그 모든 가족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글로리 채플은 자기들만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물된 동산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노래. 본문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결혼에 꼴이 냈어요. 결혼에 꼴이 냈어요. 결혼에 꼴이 나면 결혼이 끝인가요? 저는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결혼식 전에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라고.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부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책 3권을 꼭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요. 사실 결혼식은 30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책처럼 다 그랬으니까 결혼 주례를 막 20분씩 하게 됐는데 요즘은 거의 5분, 7분에 끝납니다.
그때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결혼 주례가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요. 빨리 끝나고 지금 호텔 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내가 신혼여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는 없어요. 사실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그 이후입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결혼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했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우, 우리 애들 결혼만 시키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정말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공주에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팔이 아파 꼼짝도 못한다고 이런 권사님이 애를 안고 다니더라고요. 애를 안고. 아니 왜 팔 아프다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애 봐줄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그리고 애를 안고 다니는 거예요. 결혼시킨다고, 자녀 결혼시킨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 인생의 수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 영원히 사는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그 이후의 삶입니다. 교회 등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등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별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멀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배운 것들을, 또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이 믿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저께 지난주 말했나요?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 믿음과 내 현실이 전혀 관계가 없다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오래 다녀봤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별 볼 일 없는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믿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다면 신앙생활은요 너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이 곤고하고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거나 빈곤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믿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남은 자로 사는 한 달 기도회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 그 이후에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로의 말씀, 우리가 위로받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무신론적 믿음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믿음을 청산하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데 왜 무신론적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무신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은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삶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찬양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는 무신론적인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 구약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도이다.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 땅을 넉넉히 취하리라.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죽을 것이라.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었고 인도하였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다면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 10명의 정탐꾼을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는 것 같으나 무신론적인 신앙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처럼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어려움 속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온갖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무신론적 믿음입니다. 머리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고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짤막한 뉴스에 이런 게 났어요. 16건의 절도범을 잡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셨다. 제가 그냥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적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장로님을 욕하겠나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까? 탐욕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주장대로 살았던, 우리 욕심을 따라 행했던 우리의 불신과 위선과 가식을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남은 절 한 달 살기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구하는 것마다 주실 거니까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는 무신론적 믿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데도 여전히 평안하지 않고 공허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다면 혹 우리는 무신론적 믿음을 갖고 살아온 것이 아닌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신론적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무신론적 믿음을 청산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신론적 믿음을 청산해야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고통이 또 우리의 막막한 앞길이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도 왜 자꾸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까?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 써봤어요. 아니목,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근심하는 게 뭐냐? 염려하는 게 뭐냐? 머물고 있는 게 뭐냐? 하고 제 인생의 모든 거를 거기에 답을 다 적어봤어요. 다 적어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허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것들인데,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여전히 생각 속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니 그게 무신론적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들 중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 같이 일하는 직원 2분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해.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말로 내가 듣게.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써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무신론적 믿음 버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실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믿음을 버렸으면 유실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지식을 말하고 신앙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었다면 유실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유실론적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유실론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 앞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형통한 일이 되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과 생각들이 우리의 현재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나와 남은 자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유실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지금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억지로 TV 옆에 붙어가지고 이거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야, 진짜 하나님 계시냐?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특별히 한 가지 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멀티교회 모두 강단에 뒤에 지금 무슨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우주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먼지같이 보여요? 어제 말했죠. 수없이 많은 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별들,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요? 5,000년 전의 원숭이는 아직도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요? 원숭이가 웃을 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에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대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유실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만약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 부활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결혼 왜 해요? 부활이 없고 죽는다면 애는 뭐하러 낳아요? 뭐하러 정직하게 살아요? 적당히 사기도 치면서 이쪽 저쪽 덩 끌어가지고
이 남자 저 여자 그냥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는 게 세상인데 그러다 그냥 재밌게 살다 확 죽어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의 근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유실론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니까. 이 세상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어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신론적인 믿음 버리고 유신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믿는 자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여 아름다운 믿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멀티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슬픔의 노래, 절망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믿음의 노래를 부릅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적 믿음 버리고 유신론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유신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반환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의 리스트에 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하고 9시까지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차량은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안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열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대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